고난주간 사경의 4일차인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찰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을 깊이 공부하고 묵상하고 또 천국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어제까지 천국 안내서 1장과 2장까지 공부를 했는데 먼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오늘 3장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천국 안내서가 1장, 2장, 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의 주제가 뭐죠? 우리는 천국을 꿈꾸는가? 이 내용은 천국은 어떤 곳이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천국은 하나님이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 전혀 오염과 부패가 없는 새롭게 만드신 복락원, 그 복락원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부터 지금까지 준비하신 새 예루살렘, 이게 천국입니다. 2장에서는 주제가 우리가 몰랐던 천국인데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과연 천국은 나와 어떤 관련이 있나 라는 질문에 대한 소상한 내용을 2장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천국 하면 모든 게 긍정적이고 또 모든 게 영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반드시 그렇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우리가 미처 몰랐던 것이 천국에서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상에서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경험과 기억을 가지고 간다. 심지어 나쁜 기억도 가져간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각 개인을 위한 그 개인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개인의 사생활과 프라이버시를 인정하신다. 그리고 나쁜 경험과 나쁜 기억을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지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나쁜 관계, 나쁜 경험, 나쁜 기억도 천국 가서는 감사와 감격으로 바뀐다. 그리고 완성된 천국, 소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 지상에서 하나님과 성도들이 영광 가운데 함께 지내는 곳이 천국이다. 이게 이제 2장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자, 오늘 3장인데요. 3장의 주제는 뭐냐면 영원한 삶을 준비하라. 이 영원한 삶을 준비하라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준비하는 지상에서의 삶은 무엇인가? 적어도 천국을 목표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상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자,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미래는 누구의 것입니까? 준비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입학시험에서 합격하는 사람은 준비한 사람이고 구직 시험에서 합격한 사람도 준비한 사람이고
모든 자기가 목표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준비된 사람이 그 목표로 하는 것을 성취한다. 그래서 미래는 준비된 사람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목표가 뭐냐? 그걸 놓치고 있는데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 삶이 갑자기 하늘로부터 떨어져서 주어진 삶이라면 그거만큼 무책임한 게 어딨냐. 천국이 영원하고 가치 있고 소망하는 삶이라면 그 천국의 삶을 가장 감격스럽고 보람있고 가치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소위 지상에서 천국의 삶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소위 수험생이나 직장을 구직하는 사람들이 그 목표가 구직이고 합격이라면 인생을 걸잖아요. 그러면 그 목표가 소중하기 때문에 목숨을 건다면 우리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목표가 뭐냐? 영원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상에서의 삶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이다. 자, 입학시험에서 준비 안 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불합격이에요. 또 원하는 학교에 못 가고 굳이 학교에 간다면 준비 안 해도 갈 수 있는 학교에 간다 이거죠. 그리고 자기가 간 학교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도 없다 이거죠. 또 취업을 할 때도 자기가 원하는 회사에 취업하면 그 취업을 해서 인생을 걸고 취업이 됐을 때는 보람과 긍지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천국을 준비하는 것도 내가 준비된 만큼 천국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가면 깜짝 놀라죠. 이런 곳이었다면 좀 더 준비를 했을 걸. 자, 그런데 인생은 뭐가 없어요? 두 번이요. 예? 두 번이요. 없어요. 두 번이 없어요. 인생은 재방송이 없어요. 예. 자, 천국은 어떻게 가죠? 믿음으로 가요. 이건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그래서 천국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가요.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 천국에서 탈락합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이냐라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행함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천국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그 삶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책이 어디냐면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가 뭐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 말이 뭐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는 말이 뭐죠? 말 그대로죠. 근데 말 그대로 속에 또 다른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천국에서 아무런 보상이 없다라는 것이죠. 영원히 살 곳에서 믿음으로 천국 간 사람에게는 부끄러움이 없지만 천국의 삶에서 보상받을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있잖아요. 다 주어진 자신의 그 은사대로 살잖아요. 그렇죠. 뭐 손톱 역할을 하는 사람은 손톱처럼 사는 거예요. 문제 없죠. 근데 심장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심장처럼 사는 거예요. 그 천국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지상에서 천국 가서 손톱 역할을
할 생각을 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야. 근데 준비 안 되면 손톱과 같은 역할 외에는 천국에서 할 일이 없을 수 있다. 예. 뭐 천국 가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천국 가서 뭐 손톱 역할이나 발톱 역할하면 어떠냐? 뭐 그렇게 지상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천국에서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 첫 번째 더 큰 기적을 바라보다. 더 큰 기적이 뭐냐면 천국 가는 것이 큰 기적이죠. 예?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라는 자체가 기적이죠. 예. 사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전에 모든 인간은 지옥에 합당한 자였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옥행에서 천국으로 갈아탄 복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지옥에 합당한 자예요. 그런데 지옥에 합당한 자에게 좋은 소식이 전달이 됐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지옥 가시고 그를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자에게 천국 갈 수 있는 이 복음은 더 좋은 소식이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지옥 가는 사람 있죠? 있죠? 안타깝게 예수 믿지 않는 불신앙의 가족이 지옥을 가면 참 절망스러워요. 그런데 바꿔서 생각하면요, 모든 인간이 지옥을 가는데 거기에 나는 천국 가는 대열에 합류했다라는 게 엄청난 은혜예요. 예. 다 지옥 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가게 하셨다. 이것이 복음이고 지옥 가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라는 이 복음이 그 복음을 더 큰 복음으로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았던 존재에 대한 성경의 진리가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옥 가는데 예수님이 대신 나를 대신해서 지옥의 형벌을 받았다라는 것이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모두가 가야 되는데 그 모두가 가야 되는 지옥의 형벌에서 그 기회를 놓친 자, 그 놓친 자는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친 거지, 본질적 그 사람에게 주어진 영원한 형벌을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을 피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가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을 갖고 태어났는데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합류했다라는 것이 큰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선물을 거절한 자는 어쩔 수 없어요. 가는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어도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들은. 근데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나
천국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 감사하고 놀라운 거예요. 예. 자, 지옥으로 간다라는 것을 몰랐다면 천국에 대한 은혜도 그렇게 크게 실감나지 않아요. 예. 자,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이유가 뭐야?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실상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옥에 대한 진리를 안다면 여기서 구원받기 위한 몸부림과 구원을 위한 탄식을 해야 되는데 지옥을 몰라요.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옥만큼이나 구원에 대해서도 무관심한 거예요. 무관심.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지옥으로 가는 우리 죄인들을 무조건적인 자비로, 무조건적인 자비를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걸로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자, 사망의 문을 지나서 영원한 내일에서 기쁨을 누리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거절하는 자는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야 되는 지옥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 자, 이 천국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만나게 되고 또 거기서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천국으로 안내하신 하나님도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자, 더 큰 기적이 뭐냐? 더 큰 기적. 지옥으로 가는 우리에게 천국으로 안내하고 그 천국으로 안내한다라는 것을 우리로 실제로 영혼 속에서 경험하게 하는 그 기적이 더 큰 기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더 큰 기적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행함이에요, 행함. 다른 말로 말하면 섬김입니다. 섬김. 천국을 위한 최고의 준비가 뭐냐? 선한 섬김의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에서 섬기고 또 전혀 삶에 여유가 없는 사람을 돌보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천국을 목표로 해서 살고 있다면 천국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의 삶의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은 섬김이다. 그러니까 섬김, 선한 일은 천국을 위한 최고의 준비다. 이 에브리맨이라는 시곡이 있는데요. 이 에브리맨이라는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많은 사람이 안타까운 가운데 그의 임종을 지켜보는데요. 친구들에게 나 좀 살려달라, 나와 동행하자라고 요청해요. 근데 아무도 그에게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도움도 못 주고 죽음에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와 동행하겠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선행이에요, 선행. 중국 갈 때 같이 동행하는 사람은 선행이라는 친구만 동행합니다. 그런데 이 소위 에브리맨이라는 시국의 교훈이 성경의 교훈이야. 계시록 14장 13절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천국에 갈 때 나와 동행하는 것은 뭐냐? 선행이에요, 선행. 천국 갈 때에 내가 지상에서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돕는 선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선한 일들 외에는 가져갈 것이 없다 이거예요. 이 계시록 19장 7절 8절에서도 그래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입는 세마포 옷은 뭐냐? 지상에서 살면서 선한 행동을 한 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입을 세마포 옷이다라는 거죠. 세마포 옷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들, 그리고 믿음으로 지상에서 옳은 행위를 한 것을 세마포 옷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구원은 행위로 얻지 못해요. 모두 다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이에요. 옳은 행위로 구원은 못 얻지만 옳은 행위로 천국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된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잘 알아요. 구원은 어떻게 얻느냐?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에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목적이 뭐냐? 선한 일이에요. 이걸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평생이라는 인생의 기간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는 것이 뭐냐?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면은 이 믿음은 선한 행동이 증명한다 이거예요. 선행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있다면은 선한 행동으로 증명한다. 이 말은 뭐냐? 천국에 가져갈 것은 선한 행동 이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0절 보면요, 하나님 불의치 아니하십니다.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이 신앙인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인생으로 우리의 믿음이 그런 섬기는 삶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한다. 그래서 그런 선한 행동을 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는데, 여기 보면 잘 믿었다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였다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잘 믿었다라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잘하였다라고 칭찬하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베드로후서 2장 10절 11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너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준다라는 게 믿음으로 천국 간다라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지키고 이것을 행하면서 실족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그 선행의 삶에는 실족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상에서. 그러니까 그게 희생적 삶이 될 수 있고 지상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삶이 될 수 있는데 그런 희생과 보상이 없는 삶이 다음 세상, 즉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최고의 환영단이 누구를 기다리냐? 희생하며 산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중 어디서 영혼을 보낼 것이냐? 이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천국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다. 물론 지옥에서도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요. 이 지옥 자체는 그 자체가 형벌이기 때문에 지옥에서 형벌이 크다 적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보상이 크다 작다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상급은 지상에서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섬김과 관련이 있고 특별히 이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을 행한 것이 천국에서는 큰 상급으로 돌아온다. 자, 천국에서 심판이 있어요. 심판. 지옥에서도 심판이 있는데요.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모두가 행위에 따른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성도든 불신자든 심판을 받는데 불신자는 형벌의 심판이고 성도들은 보상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뭐 운동 경기에서 꼴등한다고 벌은 안 받아요. 그런데 꼴등하면 1등한 사람에 비해서 상이 없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벌이 아닌 보상의 심판이지만 상을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어떤 심판이냐? 보상이에요. 이게 로마서 14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래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한다라고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한다. 이게 천국에서 우리가 보상을 받을 때 보상하는 기준이 뭐냐? 이 지상에서 행한 선행이 천국에서 보상의 심판의 내용이다. 반드시 결산을 하게 될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 경기에서 우승자와 패배자, 벌은 없지만 우승자는 영광스러울 거고 패배자는 영광스러운 보상이 없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이 고린도전서에는 내가 지상에서 한 것이 불로 심판을 할 때 타버릴 것이냐 아니면 불 속에서 더 정결하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것은 불로 그 공적을 시험해도 남아있을 거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공적을 쌓으면 불로 태워져서 남는 게 없다라는 거죠.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심판은 형벌이 아니라 보상이에요. 보상. 그래서 이 보상을 위한 심판대 앞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운동선수처럼 가볍게 뛰어야 돼요. 여기 이제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했어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운동선수는 뭐냐면 달리기 할 때 무거운 게 뭐죠?
무거운 게 뭐죠? 짐을 지는 거야. 예? 모든 선수들은 가장 가볍고 신속하게 달리도록 그 소위 그 상의와 하의에 가장 가벼운 거를 입어요. 근데 어떤 선수가 거기에 완전 분장하고 왔어요. 어떻게 될까요? 예? 뭐 불보듯 뻔하죠. 예, 제일 꼴찌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얽매기 쉬운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그 몸에 지니고 있던 거 하나도 안 떨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운동 그 단거리 선수가 그 운동화를 신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평소에 뭐를 신었냐면 하이힐을 신었다 이거예요. 하이힐을 신고 나는 이거를 버릴 수 없어. 나는 어디든지 가든 나는 나의 삶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이힐을 신을 거야. 그리고 운동하면 어떻게 돼요? 극단적인 경우에 퇴장이죠. 그러니까 경기도 못할 수도 있고 상급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퇴장시키고 상급을 안 주는 게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세요. 평생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보상을 위해서 삶을 살지 않으면 평생 살아온 삶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고 또 그렇게 내 삶이 천국에서 아무것도 보상받지 않는 삶으로 영원히 살아요. 이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천국은 어떤 형태로 들어가도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큰 기적의 은혜예요. 그런데 기양에 갈 것,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곳에 갈 때 거기서 보다 더 가치 있는 보상을 받으면서 사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해로운 것이 아니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격려받는 사건입니다. 자,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친히 자신의 종들에게 약속한 대로 정확하고 풍성하게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을 섬겨왔다라는 사실은 아주 큰 행복이다. 이런 게 있잖아요. 과연 저 사람이 약속한 게 이루어질까? 그 약속을 못 믿으면 요구하는 것도 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기대가 없으면 행동도 없다. 그런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약속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이 상급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상급을 받기 위해서 행동한 것 가장 큰 행복이 될 수 있다. 자, 이제 그 중국에서요, 상급을 준비하는 삶에서 이제 이 내용이 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구원과 상급, 그리고 용서의 상관관계. 자, 구원과 상급 관련이 있습니까? 구원이 없으면 상급도 없죠.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상급은 어떻게 받죠? 우리가 한 행위로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믿는 신앙인들에게 다루시는 문제는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천국에서 이거 가지고 우리를 심문하지 않아요. 그럼 뭘 가지고 다루시느냐? 우리가 행한 선행을 가지고 다루신다. 여기 그날이 그 공적을 밝히리니 고린도전서 3장 13절인데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하실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들이 있으면 상을 받는다라.
그러니까 우리의 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를 믿음으로 완전하게 용서를 받아요. 의로운 사람이 돼서 천국 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토대 위에 어떤 보석을 쌓아 올리는가?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하지 못하거나 죄를 범하는 일로 인해서 이 구원이 방해받을 일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행한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자, 그리스도인이 돼서 죄를 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급을 잃고 잘못된 행동에 대한 마땅히 받아야 될 보응을 받게 됩니다. 지상에서도 받고요. 천국에서는 어떤 보응을 받아요? 상급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구원과 상급은 다른 겁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거고 상급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에 대해서 보상받는 게 상급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무조건적이라고 한다면 상급은 조건적이다. 믿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원한 종착역을 결정한다면 행위는 영원한 종착역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에 관여하고 행위는 상급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자, 이 상급의 영역이 있는데요. 이 상급의 영역이 소위 지상에서 보장받는 상급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상에서 받는 상급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선행함으로 지상에서는 그 보상받는 것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확실한 보상은 천국에서 주어집니다. 오히려 지상에서 선행이 의로운 삶이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될 수 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어디서? 지상에서. 근데 이 의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복. 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 지상에서 상급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상급이 천국에서는 확실하게 보장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회개하면 용서받지만 저지른 죄의 열매는 자신이 거둬야 돼요. 이게 이제 지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성적인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음란과 행음을 하다가 성병에 걸리죠. 예? 그러면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병도 치유되고 애지도 치유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상에서. 천국에서도 지상에서 선행이 없으면 자기가 뿌린 것이 없는데 거두는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자, 용서와 상급과의 관계. 자, 용서받았다라는 것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천국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용서받은 사람도 상급을 잃어버릴 수 있고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다스리는 신분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계시록 3장 11절에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빼앗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그 얘기했죠. 일단 놓치거나 낭비한 기회는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다. 지나간 과거의 실패. 그거를 만회할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회복해야지. 그래서 지나간 이런 잃어버린 기회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좌절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선한 행위를 주어진 시간 동안 더 최선을 다해서 할 필요가 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미래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라는 거죠. 자, 천국에서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잘 누리면서 살 것인가? 그것은 지상에서 아주 작은 섬김을 하는 것이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섬김. 이게 뭐냐? 나는 몰랐는데 말 한마디 해준 거, 물 한 모금 떠준 거. 이게 천국에서는 그야말로 내가 예상치 못한 엄청난 보상으로 돌아온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이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이 곧 나에게 준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준 것, 이게 곧 나에게 한 것이고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 랜디 아이콘의 책 아주 작은 성김이 뭐냐면 한 친구가 집안 자기 물건을 정리해서 자기 방을 깨끗하게 해놓고 가지고 나가서 자살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때 이 물건을 떨어뜨리니까 한 소년이 그 자살하려고 한 친구가 돼서 아주 재밌게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그 자살하려고 한 친구는 자기가 자살할 것도 모르고 자기 짐을 들어주고 대화했던 그 친구 때문에 인생을 다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그럴 의도가 없이 작은 친절을 베풀고 작은 섬김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기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잊혀진 것이 싹이 나고 결실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서는 결코 하나님이 잊어버리거나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그러면 이 작은 섬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국을 가장 효과적으로 누리는 방법이 뭐냐? 충성이다라는 것이죠. 충성.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충성이지 성공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성공하려고 그래요. 성공하려고 노력하지 충성 그 자체의 의미를 안 봐요. 나에게 성공이 보장이 안 되면 충성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인간은 성공을 원하지만 사실 인간이 구원받고 무슨 선한 행동을 할 때 그 선한 행동의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합니다. 나는 모르고 예상치 못하고 작은 친절을 베풀었어요. 나는 그것이 사역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작은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열매가 내가 지상에서 결실을 못 본다 하더라도 나에게 그 결실이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결실은 영원한 결과로 천국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보상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깜짝 놀랄 것이 많아요. 그런데 천국에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동등한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이게 아까 읽었던 그 고린도서 3장 12에서 15절인데 나타나요. 불로 나타나는데 공적이 있는 사람 상을 받고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는데 불 가운데서 이것도 엄청난 기적이에요. 구원 자체가 기적인데 구원받는 기적의 더 큰 기적이 뭐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거예요. 자, 천국을 누리는 능력인데요. 천국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천국이 좋은 곳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곳이 아니라 훨씬 더 좋은 곳이 돼요. 그러니까 천국에 차등이 있다. 차등이 있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공정하지 않다. 그렇습니까? 천국이 공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국은 획일적이어야 되느냐? 그것도 천국이 천국답지 못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요. 천국이 차등이 없다. 그러면 지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것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천국을 누리는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큰 항아리, 어떤 사람은 작은 항아리. 근데 크든 작든 항아리를 가지고 갈 때 작다고 부끄럽고 크다고 자부심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뭐냐?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보상의 내용이 다르다. 자, 존 버년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품에 가장 많이 기대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위해 가장 많이 행동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게 지상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감동시킨 자식이 있고 부모님의 속을 새긴 자식이 있죠. 그러면 부모님을 가장 잘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효도한 자식이에요. 자식이면서도 부모님을 속새긴 자식은 부모님을 누릴 수 있는 기회에도 그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하나님 기대에 맞게끔 하나님과 가장 긴밀한 교제를 한 그 사람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자,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상급이 많죠.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상급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멸류관이라고 해요. 멸류관. 이 성경에 나오는 멸류관이 5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생명의 멸류관입니다. 박해하고 순교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충성한 자에게 수여하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나니.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계시록 2장 10절에도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혼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두 번째는 썩지 아니할 멸류관인데요. 이 썩지 아니할 멸류관은 어떤 사람에게 주냐면
절제한 사람들이에요. 네. 고린도전서 9장 24, 25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우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그러니까 썩지 않은 면류관은 절제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세 번째는 영광의 면류관인데 이것은 영적 지도자에게 수여하는 면류관입니다. 그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끝에 보면요,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네 번째 면류관은 의의 면류관이에요. 이 의의 면류관은 누구한테 주느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순결하게 산 사람에게 주는 게 의의 면류관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래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의 삶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깨끗하신 같이 자신도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네, 다섯 번째 면류관이 뭐냐면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기쁨의 면류관. 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천국으로 안내한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면류관이 기쁨의 면류관.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자랑이요 그런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게 된 상급이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인정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이런 면류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그 행위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기뻐하십니다. 천국에 가면 소위 흰옷 입은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라고 하냐면 계시록에는 그 면류관을 보좌 앞에 벗어 던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상급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베푸신 상급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그렇다면 각 개인이 그 상급을 가지고 어떻게 될 것이냐. 상급을 뺏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쭉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면류관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수여된 면류관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8절 29절 이거는 조금 좀 확대 해석됐다 아니면 적용이 잘못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그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잖아요. 이게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우리가 마태복음 공부할 때 소위 양과 염소에서 염소 같은 사람,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에서 어리석은 처녀라고 해서 이게 이제 이랜드 아이콘은 구원받은 자가 면류관을 잃어버린다에 이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요. 그건
조금 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랜디 아이콘의 의견이 여기서 이제 멸류관을 잃어버린다라고 인용한 말씀이 이게 구원의 문제인데 여기서는 상급에다가 적용했다라는 것이 조금 더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라리 요한이 경고한 것이 더 이 랜디 아이콘의 상급을 빼앗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요한이서 1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러니까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다는 다른 말로 말하면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스럽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서 얻은 것, 잃어버린다는 게 갖고 있었던 것을 잃어버렸다. 다른 말로 빼앗겼다. 그렇죠? 자, 천국에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천국을 모르는 거예요. 천국의 보화를 쌓아두라는 말도 모르고, 천국에 처소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천국의 보상과 멸류관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자들이다. 또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 중에 하나가 뭐냐?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더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첫째 부활은 믿는 자의 부활이고요. 둘째 부활은 불신자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첫째 부활,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를 행한 후에 지상에 내려와 천년 왕국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의 역할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때 이 상급은 언제 주시느냐? 하나님의 때에 주신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에서 받을 수도 있고 지상에서 상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자, 우리가 선을 행하도 낙심할 수 있죠. 있어요. 왜? 보상이 바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선이라고 하면 낙심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포기하면 낙심 상태로 그대로 남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반드시 거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언제 상급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때에 상급을 주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공정한 심판을 통해서 주신다. 이 사도행전 17장 31절인데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거기 심판할 날이라고 쓰여 있습니까? 아니면 오자 나왔습니까? 심판은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에레미야 17장 10절 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선한 사람은 보상받고 악한 사람을 벌주는 게 이 사회와 종교의 기본적인 보상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그런 도덕법을 알 수 있는 양심을 집어넣으셨다는 거야. 그리고 그 보상은 지상에서뿐만이 아니고 천국에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그런 그 선함과 악행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소위 그 양심이라는 장치를 마련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전도서 12장 14절인데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감사를 받는다, 또 조사를 받는다. 그러면 당당한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고 죄 있는 사람은 불안한 거죠. 왜 그래? 그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양심이라는 장치가 있고, 하나님도 우리의 행위와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때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하느냐, 심판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당당함이 있느냐, 이것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오류나 착각이 없다. 자,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선행을 해도 그 선행의 결과가 고난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 믿음으로 인해서 받는 그 고난이 있으면 그를 인내할 때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33절에서 35절, 이 비방, 환난, 구경거리가 될 수 있어요. 갇히기도 하고요, 소유를 빼앗기기도 해요. 그래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런 비방, 환난, 구경거리, 빼앗기는 그런 가운데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것을 견뎌라. 그것이 큰 상을 얻는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6장 22, 23절에서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장이 고난을 면제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이 결코 쉽게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고난이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만드시는 재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고통, 손해, 이건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인데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는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상급을 고난 속에서도 사모해야 된다. 사모해야 된다. 자, 이걸 가지고 좀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상급 받으려고 선행하냐? 너무 유치한 거 아니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상급도 없이 선행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상급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고 이기적이고 수준 낮은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나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해요. 상급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그 상급이 우리를 끝까지 달려가게 하는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또 바울은 상을 받도록 다른 짓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도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상급을 거부하는 것은 소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상급을 받고자 하는 선한 동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상급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지상에서의 특징이 뭘까요? 게으름과 나태죠. 불성실이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상급을 준비하신 이유는 뭐냐면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사랑하면서 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급을 난 그런 소위 어리석고 유치한 상급 나 싫어. 아니, 상을 위해서 사냐? 그거를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동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상급을 거부하는 것은 순수한 영성이 아니라 오염되고 부패되고 게으름과 나태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거짓 영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게 우리의 의무죠.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보상을 기대하지 말아야죠. 예? 예.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하여야 할 일을 할 뿐이라 할지니라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져도 한편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 땅에서는 보상이 없어도 하늘나라에서는 보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일에 상급을 받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익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무익하다라고 하면서 선한 일을 행한 자들에게 상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맡은 일을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뭐냐? 상급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급을 받기 위한 그 날을 위해서 오늘의 삶을 살아야 된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 혼란 당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말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네요. 나의 달력에는 두 가지 날만 있다. 하나는 오늘이고 하나는 뭐라고 돼 있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다. 네? 다른 하나는 네. 주님이죠. 주님이죠. 그날이다. 내가 오자가 났어. 주심이 오시는 그날이다. 주심이 아니고 주님이 오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기가 막히네. 내가 주심이 오시는 그날이라고 했어. 하나님의 마음. 자, 마지막 날을 위한 준비는 한 번의 기회다. 한 번의 기회가 뭐죠? 전도서 8장 8절에 죽으면 기회가 없다.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실수하고 회복할 수 있지만 내 인생의 삶이 끝나면은 만회하거나 회복할 기회가 없다. 죽음을 피해 도망가거나 죽음이 온다라는 사실을 부인하면서 인생을 보낼 수 없어. 정해진 시간, 죽음이 찾아오는 거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죽음을 말하지 않는다고 죽음이 연기되는 것도 아니고 죽음에 대해서 말한다고 죽음이 조금이라도 빨리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죽음에 대해서 자주 말한다면 죽음을 더 잘 준비할 수 있는 기회로 오늘에 살아있는 이 기간을 활용하라.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죽음이래요. 미국 사람들의 유머 중에 가장 확실한 것은 세금과 죽음이다. 피할 수 없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것. 우리나라도 세금 못 피하죠. 탈세하는 사람은 있어도 부과되지 않는 사람은 없죠. 죽음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죽음을 탈사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 죽음 이유를 준비해야 된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주석가인데요.
우리가 매일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마지막 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의 기회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은 영원하며 취소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많은 행동, 선택을 한 그것은 영혼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영혼으로 들어가서 두 번의 기회를 갖겠다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죽은 후에 나 다시 돌아가면 충성스럽게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 기회가 없다. 영혼에 무관심하게 살아갔던 인생, 또 주께 충성을 다하고 사람을 섬긴 자들의 인생이 동일한 가치로 여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인생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여기 참 이런 표현을 했네요. 인생은 재수강도 없다.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것 외에도 중요한 것이 많은데 어찌 그런 말을 하느냐. 이게 뭐죠?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걸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해하죠? 정의자매 이거 어떻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만 해도 네. 큰 감사하고 중요한 일이지.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뭐냐?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마음대로 것만- 봐도 된다.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외에 뭐 다른 것을 추구할 필요가 없, 상급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상급이 없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삶의 기쁨이 이 지상에서 살 때는 없을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지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가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지상에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거 이거 내려놓을 준비도 하라. 자, 여기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 이 삶에 대해서 에콰도르에서 순교한 짐 엘리어트의 말인데요. 결코 붙잡을 수 없는 것을 위해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을 붙잡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자, 그리고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결코 붙잡을 수 없는 게 뭐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풍요로움과 기쁨과 안정과 풍요죠. 붙잡을 수 없죠. 네? 있는 동안 누릴 수는 있어도 그거 가지고 천국 못 가요. 그런데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게 뭐죠? 천국, 상급. 네? 상급과 영생, 천국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을 꽉 붙들고 있는 사람은 붙잡을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즐기려고 하는 그 사람보다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지 않은 사람이 뭐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순간적인 것을 내려놓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그 다음에 C.S. 루이스의 말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인간은 주님이 주시는 무한한 기쁨 대신에 술, 섹스, 야망에 자신을 내어 던지는 냉담한 피조물이다. 그 겉은 빼세. 그러니까 그 인간이 이래. 소위 붙잡을 수 없는 육체적 욕망에 자신을 내어 던지는 냉담한 피조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바닷가에서 휴일을 보내자고 말해도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육체적 욕망을 추구하는 그저 빈민가 한 구석에서 진흙파이나 만들어 놓고 놀고 싶은 철없는 아이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소위 빈민가 한 구석에서 진흙파이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마치 인생의 낙이다라고 생각하는 철없는 아이와 같다.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기쁨 대신에 자기 육체적 욕망에 내어던진 그런 냉담한 인간이다. 자, 인생을 바라보는 눈. 자,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랜디 아이콘의 친구 레오나 브라이언트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데요. 인생을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랜디 아이콘의 친구 레오나 브라이언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참 이렇게 내 인생이 오늘 마지막이다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물질적인 것에 대해 관심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거야. 이전에는 그런 것들이 소중했지만 지금은 재산이나 소유 등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와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가. 내가 죽는 것을 깨닫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는 큰 특권이야. 그것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을 얼마나 다르게 만들었는지 몰라. 이게 이제 랜디 아이콘의 친구 레오나 브라이언트가 랜디 아이콘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이 지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천국의 문에 들어갈 때에 내가 천국에 들어가면서 남길 수 있는 말이 이거다. 그러니까 천국 가기 제일 부담스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네? 여기 있잖아요. 재산이나 소유가 너무 많아서 그거 두고 가는 게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이 떠나기가 아쉬움으로 안 가면 안 될까 하면서 떠나는 사람. 이 시편 39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 짧은 인생인데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중요하지 않다. 천국이 세상에서 쌓아놓은 것보다 중요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지상의 사람들이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들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관심을 갖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때 우리가 인생에서 참으로 귀히 여기는 것을 가지고 들어가잖아. 천국에 가지고 갈 것을 매일매일 선택하면서 오늘을 살자. 자, 그런 선택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오냐?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투자한 것만 남는 우리에게 주신 시간, 재능, 돈, 재산 이런 자원들이 영원한 천국이라는 산을 들려 올리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점 위에 올려놓은 지렛대와 같다. 이게 무슨 소리? 점이거든요. 인생이라는 점에 시간, 재능, 돈을 올려놨는데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영원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영원을 위해서 쓰는 것이 오늘 하루에 점 위에 올려 있다면 이거를 영원까지 끌고 가잖아.
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죠. 불신자도 있고 믿는 자도 있죠. 어떻게 알아요? 믿는 자가 영생을 사모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거를 여기 이제 본문에 정리하는 C.S. 루이스 순전한 기독교에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정리하면요, 욕구가 있잖아요. 지금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배고픔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는 거예요? 배부름이 있는 거예요. 음식이 있는 거예요. 시원한 물에 들어가서 헤엄치고 싶은 본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헤엄쳐야지 본성이 채워져요. 욕망이 있어요. 그거를 채워줄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는 욕구가 있다면 그 문제에 합당한 해당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서 그 욕구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소위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에 대한 욕구는 어디서 채워지느냐? 영원한 세상에서 채워진다. 그거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이 C.S. 루이스가 이런 설명을 통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인생이라는 점, 이곳으로 끝나지 않는데 영원히 뻗어가는 선이 있을 텐데 그 선이 어디 있을까?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점유에서 살다가 사라질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선, 천국을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며 살 것이냐.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7번까지 하죠. 자, 영원한 보물. 영원한 보물이 어디 있을까요? 천국에 있죠. 근데 교회가 영원한 천국, 영원한 보물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관심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영원한 천국의 보물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영원한 보물 천국에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 것을 마치 지상의 교회와 목사들에게 헌금 내라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가 없다라는 것은 영원한 가치의 교회가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지상에서 부유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소위 말하는 번영 신약이 자리 잡고 있다. 물론 지상에서 부유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굉장히 큰 위험 요소를 갖고 있다. 이게 뭐예요? 그런 삶에 집중하다 보면 천국에 대한 의식을 잃어버리고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천국을 강조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성도들이 지상의 인생을 걸고 살게 하는 그 책임이 교회에 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그들은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내 관심이 천국이냐 아니면 지옥이냐. 지상에 초점을 맞추면 천국에 대한 생각과 관심은 내 생각에서 멀어져 간다. 이 C.S. 루이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이 아닌 또 다른 세상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별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고 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성도들이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서 더 좋은 안식의 공간이 예비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 안식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죠. 실제로 천국에 대해서 별로 들은 적도 없고 설령 들었어도 관심이나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뭐 그래 왔다라고 봐야죠. 네? 우리의 기도가 지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죠. 네? 이 선한 영향력이 내가 잘 되고 잘 살고 잘 먹고가 선한 영향력이냐? 잘 먹지 못하고 잘 살지 못해도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그 천국을 전하고 천국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삶의 고난과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영향을 행사한다. 근데 세상에 영향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지상에 초점을 맞추고 천국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영향을 행사하지 못한다. 궁극적 아름다운 장소, 천국에 대해 진정으로 생각하고 바라고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흥미로운 일이 있겠냐라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재산, 또 문제를 다루는 것들을 점검하면서 천국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 돈을 지상에서 쌓아두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한다면 우리들의 인식은 천국에서 지상으로 돌려주고 있다는 거죠. 자, 영원한 보물을 천국에 쌓으라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피스가 임시적인 것들은 당신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서라. 그런데 당신이 간절히 바라며 목적과 소원을 두어야 할 대상은 영원한 천국.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지위 이런 것들은 뭐 마음대로 쓰는데 우리의 진정한 목적과 소원은 천국이 되어야 한다. 이 존 웨슬리는 이런 말 했어요. 내가 모든 것에 대한 가격을 매기는 기준은 그것이 천국에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이익으로 남는가 하는 것이다. 천국에서 남는 것이 없는 것에 내 인생을 투자하면 천국에서는 남는 게 없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보물을 세상에 쌓아두지 말고 천국에 쌓아두라라고. 또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까 가지고 갈 것도 없다. 그러니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데 차라리 빈손으로 갈 때 천국에 미리 갖다 두라 했죠. 잔 록펠러라는 사람, 세계 최대의 가부예요. 회계사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대요. 잔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남기고 죽었습니까? 했더니 회계사 하는 말이 뭐냐면 다 남기고 갔죠. 가지고 갈 수는 없어도 미리 보낼 수는 있어요. 미리 보내십시오. 투자하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져가고 싶은 시간과 돈을 천국에 두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의 삶을 투자하고 싶은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싶은가? 그러면 그 마음을 나의 물질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 투자하라 했죠. 그러면 그것이 내 마음을 끌게 한다 했죠. 천국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가능한 한 이 땅에서 그곳으로 많이 보내라. 이 말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많은 것을 내 손에 쥐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 모든 것을 잃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손에 드린 것은 지금도 내가 소유하고 있다. 하나님이 천국으로 나를 데려가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관문을 만드셨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천국에 이르는 관문에 이르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나?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 집으로 철떡같이 믿고 살기 때문이다. 이 땅에 쌓아둔 보화를 놓치기 싫어서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고정시킨다면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뒷걸음질로 해서 간다 이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천국으로 보낸 그 보화를 가지고 우리가 머무를 집을 만들지 그 집에 점점 더 가까이 와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코멘트나 질문 있으세요? 하나님께 받을 보상, 상급을 이 땅에서 받을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천국에서 받을 것이라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은 아름다운데 순전한 것인데, 땅에서 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아름답고 좋은 건데 모든 사람에게 이 땅에서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하시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자, 이 땅을 풍요롭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염된 세상을 정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세상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은 복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 사역이 어둠의 영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또 그것이 못하도록 핍박을 하는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 땅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그가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사람도 천국에서 보상이 있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과 핍박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는 소위 삶의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요로운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 자, 또 질문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마지막 마무리 짓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위해 쌓아둔 그 모든 재물이 우리에게 영원히 살 곳에서 참으로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어질 것 감사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 살면서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도록 허락하신 풍요로움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면 더 큰 영광, 더 큰 보상을 위해서 기꺼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